계속 하겠습니다. 딱 제목을 보니 오늘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자, 같이 큰 소리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멸시는 하찮게 여기면서 함부로 대할 때 멸시라고 하죠. 내가 똑같이 너를 그렇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 말씀 기억나죠? 한나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한나가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한 그대로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일꾼으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예요. 성전에 맡겨진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 일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을 일해서 성전 일을 하는데 애기라고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었어. 항상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리고 레위나 제사장들이 입는 그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따라서 청소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어머니 한나는 아기가 보고 싶을 때마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1년에 한 번 예배드리러 실로에 올라올 때만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기를 만나지 못하는 그동안 한나는 집에서 사무엘이 입을 작은 겉옷을 항상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 왔대요. 근데 엄마가 아기 옷을 만드는 게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성경에 적혀져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 성경에 얘들아 겉옷이라는 의미가 있어. 겉옷은 성경에 저번에 우리가 공의의 겉옷이라고 들어봤죠. 공의의 겉옷. 성경의 겉옷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사무엘 엄마가 사무엘하고 같이 있지 못한 대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그 옷을 지으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들여졌으니 이 아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나는 집에서 기도의 잔을 계속 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요 자라면서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랐대요. 자, 한편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제사장도 있고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대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내 일을 그냥 하지 않아. 내 사람에게 내 자녀에게 먼저 그 일을 알려주고 그 일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그걸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계시를 먼저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깜깜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멈추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들 들을 수 있는 사람도 희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사무엘이 섬기는 성전의 대제사장 이름은 엘리였어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나가 바친 사무엘이 같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있었는데 성경에 엘리 제사장은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대요.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늙었으니 앞이 안 보일 수 있지가 아니라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이 제사장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영감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안으로는 너무나 타락이 심했고요, 밖으로는 그 주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받아왔고 아주 엉망이었어요. 난리도 아닌 엉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알려주시냐면, 얘들아, 이게 사사기 끝이라고 그랬잖아.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들어오니까, 얘들아, 정말 너희가 사는 땅, 너희의 마음, 너희의 삶, 너희의 나라가 평안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힘이 강해야 되는 거 아니고,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가장 강력할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올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사무엘은 어릴 때 이 성전에 왔지만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정말 착실하게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제사장의 아들 2명,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너무나 악했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짐승을 잡아오면은 얘를 각을 뜨고 지방을 제거해서 그 지방을 먼저 번제단에 불로 태워,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들을 이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어땠냐면 오늘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좀 있네. 짐승들을 딱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아. 고기 맛있겠는데? 하면서 아직 번제단에 그 기름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야야야야야, 우리는 삶은 고기 안 좋아해. 이때는 삶은 고기를 이제 다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아서 그 살코기를 이제 제사장부터 해서 나눠주는 거거든. 근데 삶은 고기 별로야. 우리는 구워 먹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빨리 좋은 부위를 빨리 우리가 먼저 챙겨야겠다. 그래서 구워 먹어야겠다. 이러는 거야. 제사도 안 지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관이, 제사장님, 아니 이거 우리 먼저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때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린 다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아니야, 야, 나 엘리 제사장 아들이라고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면서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그거를 막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가져갔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얘네들 행동 어때? 그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말미암면 전도사님, 교사 이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를 멸시함이래. 너희들이 성전에 왔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있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했어. 너무 애들이 안 좋아. 우리가 드리려고 한 제물을 자기네들이 함부로 가져가. 당연히 소문이 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또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뒤치작거리 해주고 이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또 막 희롱하고 못되게 구는 그런 나쁜 짓까지도 했었어. 그래서 그 소문들이 누구 귀에 들렸을까? 엘리 제사장도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은 합니다. 아들들한테. 얘들아, 좀 착착해라. 내 귀에 들리는 너의 소문이 너무 안 좋다. 얘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해도 하나님이 혼내시는데 니네가 하나님한테 범죄하면 이거 어떻게 하니? 제발 좀 적당히지를 좀 해. 이렇게 뭐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게 따끔하게 훈계하지 않았나 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엘리야한테 보내서 따끔하게 얘기하세요. 엘리야,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중심을 딱 보셨다는 거야.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네 심중에 나보다 네 아들들이 더 귀해서 그 아들들의 잘못을 보고도 무섭게 뜨겁게 훈계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서 이제부터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보라, 내 두 아들이 죽으리라. 그리고 네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 너네 집안은 앞으로 노인이 없을 거래. 이거 좋은 소리일까 나쁜 소리일까? 왜 나쁜 소리야? 그래, 일찍 죽는다는 거야. 이제부터 너희 자손들은 요절할 거야. 되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섭잖아. 뭐 회개한다든지 잘못을 구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어. 엘리 제사장이 뭘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들었음에도 자기가 못 들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줬는데도 그게 뭔지 무슨 죄인지 회개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던 거야. 자,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 청소를 다 마치고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른 소리가 나니까 사무엘이 번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겠지. 나를 부르는 사람은.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소리냐, 나 겨우 잠들었는데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라. 네 하고 제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부르죠. 또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다고, 왜 그러냐고, 나 깨우지 말라고. 그래서 또 사무엘이 자기 자리에 가서 잠이 들랑 말랑 하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요. 아니 뭐지? 그래서 안 갈 수도 없잖아. 나 불렀으니까. 또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 세 번째 딱 들었을 때 어라? 이거 이상하다. 눈은 어둡지만 아는 건 있어.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는 또 그 소리가 들리면,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너는 이렇게 해라 알려줘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자기 방으로 갑니다. 역시나 좀 있다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불러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아주 조용하고 잔잔한 소리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뭘 말씀해 주시냐면 앞으로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그에게 이미 말했던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해줘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건지도 쭉 얘기해줘. 밤새 그 얘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 준우가 자는데 하나님이 부르셔. 준우야 준우야 불러서 네 주님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준우야, 이미정 선생님이 집에서 이런 일을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얘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아서 내가 그 집안을 심판할 거야 하고 막 얘기해줘. 자, 그 다음날 나를 딱 만났어. 어때? 준이야 어떨 것 같아? 선생님 보면 어떨 것 같아? 못 쳐다볼 것 같아. 난 못 쳐다볼 것 같아. 근데 엘리 제사장은 알잖아. 이미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았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니 사무엘이 말 못하겠는데 너 말할 수 있니? 너네 말할 수 있어? 나는 말 못해. 나는 이런 말 잘 못해. 숨기지 말고 말해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
진짜? 네, 말해요. 아주 사무엘이 다 말합니다. 분명히 떨었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섬겼던, 내가 따라다녔던 제사장이잖아. 그 제사장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운 소식을 전하는데 사무엘이 제사장님의 잘못은 이제 제물로도 예물로도 없어지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심판이 곧 제사장님 집안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 울어요? 놀라요? 나는 막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을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무서워서.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시니 그의 선하신 뜻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제사장은 지금 두 번째 들은 거예요.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을 봐주세요. 우리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엘리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자, 또 사무엘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악해서? 있잖아 얘들아, 하나님은요 말씀이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입을 한번 여시면 얼마나 길게 말씀하시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다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힘든 말들도 많이 하셔가지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다는 분을 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내 아들들, 내 백성들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주고 싶은 거야. 니네가 이러면 안 돼. 이 땅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 얘기하고 싶은데 이때 듣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서 이 어린아이, 우리 설아같이 쬐끄만 우리 사무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에게 오셨습니다. 사무엘은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됐고요, 특별한 나시린이 됐고요, 차사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합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친구들을 찾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처럼 이나야 이렇게 부르실 것 같지. 근데 하나님은요 되게 여러 방면으로 얘기하세요. 정말 귀로 듣는 사람도 있대. 근데 많은 분들은 이 안에서부터 훅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어쩔 때는요 말씀을 딱 성경책에 있는데 그 성경책 말씀이 구절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 내 눈에 확 꽂힐 때가 있어. 그게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야. 그렇게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도 얘기하시고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내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정말 희귀하지만 귀로 진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지 않아요? 안 듣고 싶어요? 다혜리 말고 다 안 듣고 싶나요? 듣고 싶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그 사모함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자기 집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친구들이 되주세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음 2부 활동 하겠습니다.